안녕하십니까. 네이버 카페에서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강의하고 있는 청일 권순중입니다. 지금 저도 뭐 한 500회 이상의 그 강의를 했는데, 이제 생각해 보니까 내일 모레가 부처님 오신 날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또 그 대체 공휴일 해서 하루 쉬시죠. 네.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이라서 이 부처님이 깨우친 분이잖아요. 성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해드리고 방법을 해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진리가 하나인 것을 아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쉽게 얘기해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달으면서 살아가는 방법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깨닫는 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지금 서가모니 부처님도 옛날 한 2000 한 7, 800년 전에 그걸 해도 그때는 사람들이 굉장히 배운 게 없고 그랬잖아요. 그래도 부처님은 딱 그 앞에 오면은 탁 깨달아 가지고 그분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어요. 그게 하나의 방법도 있지만은 또 하나는 이 깨닫는다는 것을, 진리를 안다는 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해 가지고 고정관념이 있어요. 그래서 스님들이 장자부라 10년을 해도 못 깨달았다. 그건 그 사람의 방법이고, 예. 그래서 제가 오늘 그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4대 성인은 잘 알잖아요, 그죠? 서가모니 부처님, 예수님, 공자, 소크라테스. 그랬는데 4대 성인은 다 어땠을까요? 깨달은 그 지점이 틀릴까요? 그렇지 않죠. 그분들 똑같이 방법은 각자 다르게 수행을 했어요. 그러면은 진리가 하나인 것을 완전히 알고 그것을 그 진리를 완전히 아는 것은 똑같아요. 한 지점이에요. 한 지점.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깨달은 것은 똑같다는 거예요. 깨달은 것은 깨달은 내용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참나를 성강이 번쩍하는 것을 보고 깨달았다. 그럼 전부 다 그 성강이 번쩍한 것을 본 사람들이에요. 깨우쳐 본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결국은 깨닫는다는 것이 뭐냐? 진리를 하나인데 그 진리가, 속된 진리가 뭐냐? 그게 결국은 양심이에요. 양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양심입니다. 그것을 똑바로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순수 에너지가 어쩌고 수없이 많은 말을 해도 결국은 그거예요. 진리라는 것이. 제가 지난 시간에 진리는 하나다. 하는데 진리는 우주의 법칙을 진리라고 한다. 우주의 법칙이 뭐냐? 이 우주를 굴리는 일정한 규정, 법칙이 있다. 그 법칙이 뭐냐? 음향오행이다.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양심이 들어있다. 양심을 밝히면은 깨달은 사람이다. 양심을 제대로 알면은 깨달은 사람이다. 구설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탄생을 이제 한번 보죠. 석가모니 부처님은
카필라국 저는 뭐 이렇게 잘 그런 거인데 인도하고 네팔하고 접경지대요. 거기에 카필라국에서 정반왕하고 마야군하고 정반왕이 수도다냐. 그래서 이름은 그래서 그 왕하고 마야부인 사이에서 어디서 룸비니 동산, 그것도 요새 계절 좋죠. 딱 이때입니다. 이때에 오는 계절의 여왕이라고 그러나요? 딱 이때에 룸비니 동산, 뭐 인도도 맨 꽃이 피고 뭐 다 할 거 아니에요. 예. 그 룸비니 동산이라는 곳을 지나가다가 서가모니 부처님을 탄생시켰어요. 그랬는데 탄생시켰는데 뭐 옛날에 인도에서는 그랬대요. 아기를 가져가지고 아기를 낳으러는 친정으로 간대요. 그래서 이제 뭐 요새 같으면 병원 가서 나오면 되고 집에서 산파 불러다가 나오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고 친정집으로 가기 때문에 친정집으로 가는 그 도중에 중간에 룸비니 동산이 있었는데 그 룸비니 동산에서 쉬고 있을 때 잉태를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뭐 보면은 설화에 보면은 그런 게 있잖아요. 부처님이 태어나자마자 손을 높이 들고 이렇게 그죠? 높이 들고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죠. 그 이제 중국 설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어떻게 사방으로 7발짝을 걸으면서 금방 태어난 애가 요새 애들 1살, 2살은 돼야지 걷죠. 한 2년은 지나야지 걷는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어떻게 태어나자마자 동서남북으로 7발짝씩 걸으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만큼 위대한 사람이다. 또 태어날 때부터 범상한 사람이다. 일반 사람이 아니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이제 그 설화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자랐어요.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제 조금 자라가지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 초등학교 때 정도 되겠죠. 8살에서 뭐 초등학교 정도 됐을 때에 그 사문유관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초등학교 정도 됐는데 그 이제 성인이니까 보통 그 성이잖아요. 이런 한 국가가 성이에요. 그러니까 인도 국가들이 대국도 있지만은 거의 그 조금하게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자면은 시단위 정도의 그거밖에 안 돼요. 그게 나라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성을 빠져나가는 네 군데의 문이 있어요. 그 네 군데의 문이 있는데 사문유관 이런 것은 봤다는 거예요. 이 세 개의 그 네 개의 문을 여기는 한 분은 동쪽, 한 분은 또 서쪽 문 이래 해가지고 나가봤는데 뭐 자세히 보면은 뭐 동쪽으로 가다가는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뭐라 그러나요? 막 굉장히 고통스럽고 버쩍 말라 있고 먹을 게 없어서 뭐 이런 것 그런 식으로 해서 동문으로 갔을 때 서문으로 갔을 때 이제 쭉 봤는데 어린 나이에 봤는데 어느 이제 들판을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농부가 이렇게 밭을 가는데 밭을 갈아 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곰뱅이 같은 게 벌레가 이렇게
뒤집어지니까 흙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에서 새가 쳐다보고는 이따가 내려와서 콕 해서 잡아먹더란 말이에요. 그럼 군뱅이는 죽었잖아요. 그죠? 일생이 끝난 거예요. 그 잡아먹힌 것들.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잡아먹히고 잡아먹고 꼭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그거를 이제 가장 이제 자기가 어릴 때 느꼈던 그 사문유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네 군데 다니면서 본 것 중에서 왜 세상이 고통스럽다. 내가 어린 나이에 봤을 때도 고통스럽다. 그랬는데 고통스러운데 죽음도 어떻게 보면 태어남도 어릴 때 죽으면 간단하게 그냥 죽어버리더라. 그 다음에 힘이 센 놈이 약자를 침범하고 그러더라. 이런 것들을 이제 느낀 거예요. 그래도 뭐 8살에서 뭐 초등학교 한 10몇 살까지잖아요. 근데 그 정도로 이 사유 생각이 깊다는 거죠. 그런 거고.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이건 또 그 사실인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출가를 하게 되죠. 출가를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그렇잖아요. 지금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인데 거기에서 신하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는 또 왕이 봤을 때 자기 아들이고 왕이 될 사람인데 뭐예요? 출가를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가출하고 출가는 틀립니다. 똑같이 집을 나가는 거는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가출은 내가 어떠한 그 목적 없이 여기에 있기 싫어서 나가는 게 가출이에요. 그 청소년기에 가출 한 번씩 해보잖아요. 너무 우리 어릴 때는요, 너무 먹고 살기도 힘들고 저 대구나 서울 한번 가보면은 어떻게 뭐 노동일이라도 하면은 여기보다만 낫지 않을까. 그래서 그 가출, 우리 동네 말로는 오입, 그 가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가출이고 출가는 내가 큰 뜻을 가지고 그 집을 잠시 떠나는 겁니다. 그게 출가예요. 그래서 이제 뭐 이제 그 정관왕이 막 이제 저 대신들하고 회의도 하고 뭐 막 했겠죠. 그래서 이제 도저히 아버지가 내 말을 들어주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찾아가서 막말해서 따지러 간 거예요. 출가를 안 시켜주니까. 그래가지고 큰절을 올리고 아버지 내가 죽지 않는 법을 가르쳐 주시면은 제가 출가를 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출가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정관왕이 워낙 유명하고 똑똑하고 그런 사람을 다 찾아서 죽지 않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계속 찾았어요. 왜? 아들을 왕을 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아무리 찾아도 죽지 않는 법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서가모니 부처님을 이제 출가를 하게 허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몸을 옛날에는 왕이나 왕세자나 뭐 이렇게 보면은 그 몸종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보필하는 사람을 몇 명 데리고 말을 한 필 줘서 거기다가 또 먹는 거 좀 싫었겠죠. 그래서 뭡니까 이제 수행을 그러면 해라 하고 허락을 해줬어요. 그래서 뭐 저 절에 가보면은 그렇잖아요. 절에 가보면은 뭐 야반 뭐야 그 밤에 뭐 담을 넘어서 월장이라 그러죠.
담을 넘어서 출가했다 이렇게 막 그림도 있고 그래요. 그거는 사실은 아니고 그만큼 깨닫기 위해서 그 깨닫고자 하는 열망이 대단하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출가를 했어요. 어떤 간에 출가를 해서 이제 출가를 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출가를 하니까 어디에 가야 된다는 것이 이제 그 출가하기 전에 뭐 우리도 그렇잖아요. 요즘 여행을 가면은 부산을 가면은 어디 가서 뭐를 하고 이렇게 좀 알아보자. 인터넷에 쉽잖아요. 지금은. 근데 옛날에는 어떻게 이리저리 뭐 저 도인이 어디에 있으며 그 도인은 얼마나 유명하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알아봤겠죠. 그래서 이제 A라는 도인,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학원이에요. 여러 가지 그 도인들이 수련생들을 앉혀놓고 하는 학원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쉽게 얘기할게요. 그래서 A라는 그나마 학원이 참 뭐 많이 깨닫게 하고 좋다더라.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이제 가니까 여기가 고행 수련하는 데요. 고행 수련하는 데. 그것도 이제 몇 군데 옮겼습니다. 학원도요. 원래 우리가 그러죠. 자기한테 학원이 안 맞으면 또 다른 학원 옮기고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고시 공부도 그렇고 또 일반 공부도 그렇고 그래서 학원을 이제 가서 하니까 고행이죠. 옛날에 고행이라는 것은 뭐 요즘 보면은 뭐 요가라고 해서 막 뭐 한쪽 저 손만 짚고 선정에 들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그러니까 막 그 다음에 막 굶기는 거 뭐 별의별 게 다 있어요. 그거는 뭐 한두 가지 방법 가지고 설명이 될 사항은 아니고 이 뭐 수가모니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잖아요. 아버지한테 허락을 받고 나왔는데 뭔가를 만들어 가지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노심초사 고행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피골이 상족해 가지고 뼈만 남았다. 깨닫기 직전에. 그래서 집 나가면 고생입니다. 집 나가면 고생인데 요즘은 어때요? 깨닫는 거 뭐예요? 제 설명만 제대로 들으면은 그냥 안방에서 유튜브 보고 깨달아요. 예, 그렇잖아요. 그만큼 이제 그 방법이랑 모든 것이 발전해 왔다는 거죠. 여기서 잠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렇게 화면에 그 흑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핵심만은 다 적어 놨어요. 왜? 나도 옛날에 공부를 해보니까 그냥 말로만 하고 이렇게 지나가니까 아니 그게 무슨 이 말인지 그래서 그걸 뭐 이제 다시 사전이나 뭘 가지고 찾아보면 뜻을 또 이해를 하려고 그래도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꼭 이렇게 중요한 단어들은 필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화면이 적어서 글자가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 화면을 이렇게 그 핸드폰 화면을 유튜브에서 이렇게 왜 보시는 거 있잖아요. 그럼 글씨가 커져요. 그래서 그거를 글씨를 알면은 그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야기하는 가운데에서 천상천하 유화독존을 잘 모르겠더라. 그러면은 그런 거예요. 천상천하 유화도 이렇게 보시보면 해서 메모를 해야 돼요. 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요 메모만큼 좋은 게 없어요. 제가 공부해 보니까 막 들으면은 또 이기로 빠지고 들으면은 이기로 빠지는데 하나를 잡고 핵심을 찾는 게 공부를 할 때 핵심을 찾는 게 중요하고 그러니까 핵심적인 그 사상을 중점적으로 딱
요약해서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책 보고 줄줄 읽어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는 자기도 이해를 못하는 거기 때문에 그 지금 이 독자들이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저도 그런 공부할 때 경험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저는 그냥 하나하나 편안하게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꼭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어디에서 고행을 이제 했어요. 그래서 고행을 해서 고행 수련을 이제 막 다리도 꼬고 뭐 공부도 하고 별의별 방법을 다 해도 깨닫지를 못했어요. 서가모니 부처님이 고행 6년 만에 깨달음을 얻었거든요. 공부 6년 만에. 저는 그랬잖아요. 어쩌면은 10분이면은 가능할지도 모른다고요. 그래서 그때는 방법이 그랬었으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은 거하고 지금 제가 설명해서 깨달아서 설명해 주는 거 똑같은 지점이에요. 참나예요. 결국은 참나를 정확하게 아느냐, 그 다음 체험했느냐, 이 두 가지입니다. 깨달음이라는 것은 개념이 정확하게 이해가 돼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수행을 했을 때 몸소 체험을 해야 돼요. 그래야 내 몸 속에 완전히 내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면 수행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는 그걸 이제 계속 이제 그 유지 발전시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고행 수련을 이제 해서 6년 만에 깨쳤는데 도저히 안 돼서 그래서 뭐 어떻게 했느냐, 누가 이제 그 호흡법하고 선정에 드는 법하고를 이제 그 어디서 알았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요즘도 그 저 단합 같은 거 호흡법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정에 드는 데는 호흡법이 사실은 최고입니다. 호흡법이 최고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 호흡법을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엊그제 제가 말씀드렸죠. 호흡에 집중만 하면은 호흡만 그 들어가고 나가고 알지 깨닫지는 못해요. 그런데 하다 보면은 호흡을 하다 보면은 집중이 되면은 어떻게 돼요? 호흡을 하면서 그 호흡을 하는 놈을 바라보는 놈이 있어요. 그렇죠? 그 놈이 참나예요. 그걸 찾아가면 돼요. 한번 해보세요. 쉬워요. 어쩌면은 호흡을 하면서 집중을 해요. 집중을 했는데 그러면 이 집중하고 있는 놈이 어떤 놈인가 하고 딱 보는 놈이 있어요. 거기가 열반이고 참나예요. 예. 그래서 이제 호흡법하고 선정 방법을 가지고 깨달았어요. 보면은 피골이 상족해가지고 도저히 이제 안 되니까 뭐 용을 썼겠죠. 피골이 상족해가지고 이제 그 학원을 나왔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게 써져 있어요. 그래서 나와서 유미죽을 끓여주는, 너무 이제 그 고생을 했으니까 유미죽을 먹고, 끓여준 유미죽을 먹고, 그리고 이제 정신을 좀 차린 다음에 호흡 선정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이제 집중을 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아침에 새벽에 샛별을 딱 뜨는 것을 보고 새벽 샛별을 보고 딱 깨우친 거예요. 참나를 딱 찾은 거예요. 아, 내가 호흡하는 놈이 나지만은 그 호흡하는 놈을, 그거는 호흡하는 놈을 낳은 것은 뭐예요? 의식적인 나잖아요. 그죠? 의식 속에. 지금의 우리 막 컨트롤하고 하는 게 그 생각, 감정, 오감으로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을 뒤에서 바라보고 있는 놈이, 알아차리고 있는 놈이 있더라. 그 샛별을 딱 보는 순간에 그걸 알았어요. 그게 깨달음입니다.
거기에 뭔가면은 참나를 찾은 거예요. 뭐 절에 가면 뭐 흰소 검은소 해가지고 뭐 참나를 찾아가는 뭐 깨달아가는 뭐 과정 해가지고 벽보들 많아요. 그거 다 마찬가지 똑같은 얘기요. 참나를 만나는 거예요. 참나를 뭐 검은 소가 이제 뭐 조금씩 가면 흰 소가 되고 뭐 이랜다고 해놨어요. 참나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알아차리는 놈을 알고 딱 깨쳤는데 거기가 열반이고 참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참나에 딱 가보니 거기가 천국이라 그랬죠. 극락이에요, 극락. 그래 거기 가보니까 상락아정이에요. 거기는 세상 자체가. 제가 말씀 많이 드리죠. 이거는 항상 상태예요. 항상이에요. 여기는 끝이 없어. 그래서 영생을 할 수 있어요. 영생을 할 수 있어요. 왜? 이게 영혼이에요. 영혼이에요. 영혼이 죽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 가보니까 죽지 않는 법을 찾았죠. 부처님이. 그렇죠? 그래서 그 영생하는 상. 그 다음에 락이라는 것은 사람이 즐거울 락이에요. 즐거울. 그렇잖아요? 가보니까 즐거울 락인데 즐겁다는 것이 뭐예요? 우리 인간들이 항상 불안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막 노심초사하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는 죽음이 있어요. 네. 그 몸이 죽는 거를 죽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바쁘고 막 남들하고 싸우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서 올라오는 다 생각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내가 죽지 않고 변화만 하는 거 몸만 버리고 나는 또 영혼은 또 그 하는 거를 알았으니까 뭐 죽지 않는데 걱정할 게 뭐 있습니까? 즐겁기만 하죠. 그래서 보통 보면은 특히 서가모니 부처님 불상을 이렇게 보면은 저처럼 이렇게 약간 아주 적은 미소라 그럴까요? 하하 웃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미소만 살짝 지어요. 아래로 이렇게 보면서 한번 자세히 가보세요. 그게 뭔가 하면 열반에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참나하고 같이 있는 거기 때문에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련 연습할 때 그런 거 많이 해요. 어떤 거 하느냐. 일단 제3자적인 입장에서 참나를 찾았으면은 참나 상태에 진입하면은 이 꼬리를 올려라. 이 꼬리를 자기도 모르게 이 꼬리가 올라가지만은 이 꼬리를 올리라는 것은 바로 낙 때문에 그래요. 그건 뭔가 하면은 극락 천국에 가 있는데 뭐가 더 필요한 게 있으면 즐거울 수밖에 없어요. 즐겁다는 것은 걱정이 없어서 즐거운 겁니다. 그 다음에 아라는 것은 뭐냐면은 나예요. 나아예요. 나는 뭔가 하면은 이 우주 전체가 이 삼라만상 우주 전체가 나예요. 나의 일부예요. 그러면은 다툴 일이 있습니까? 난데 저 산천대 초목 바다에 있는 물고기 나의 일부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 자체가 나라는 대야예요. 쉽게 해서 대야예요. 이거를 전부 다 나라고 생각을 하는 게 나 그렇게 느껴져요. 열반에 가면은. 우리가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아주 그 소소한 거지만은 설명해 보면 운전을 하잖아요. 운전해서 막 옆에 차들이 싹 지나가면은 옆에 붙은 차가 이거는 집중을 하잖아요. 그죠? 집중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 옆에 있는 차가
느낌으로 얼마만큼 붙은지까지 다 계산해내요. 예, 알아요. 그 순간이 참나가 작동하는 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이해가 쉽습니다. 예, 예. 제 대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정이에요. 정은 거기에 열반에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고 볼 수 있는 거울만 하나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울에 이제 사람이 지나가면은 거울에 사람이 비치잖아요. 이게 열반에 있는 거예요. 근데 지나가고 나니까 다시 공 없어지잖아요. 그죠? 뭐예요? 잠깐 비쳤을 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예요? 어떠한 생각과 물체나 비침이 남아있지를 않아요. 이걸 이제 좀 더 깊게 설명하면 뭔가 하면은 의식 속에서 예를 들어서 뭐 좋다. 예, 그럼 좋은 걸로 끝나는 거예요. 깨달아 보면 아시는데 그게 이제 느낌이에요. 예를 들어서 종소리를 들으면은 종소리를 밤에 이렇게 깨어친 사람이 들으면은 아 이게 종소리다 그렇게 아니고 그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소리만. 이건 조금 깊습니다. 체험을 해보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종은 어디 가고. 그런 식으로 순수한 것만 알아차리는 그 자리가 있어요. 대신에 담아두질 않아요. 소리만 들으니까 아 저기 종이다 하면은 종소리다 하면은 뭐이거 이미 침투한 거예요. 내 의식 속으로.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들어오지가 아니에요. 그냥 소리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청정할 정자의 청정. 어떠한 그것도 오염되지를 않아요. 비워지면은 또 새거고. 그러니까 뭐가 이제 생각이나 어떠한 들어왔다가도 또 비워지면 또 공. 그래서 공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공. 이 세계가 공의 세계예요. 또 공에 대해서 또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그냥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이 첫 법문이 그 오륜을 굴린다고 어렵게 표현하는데 첫 법문이 첫 강의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 다음에 법문의 방법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깨닫게 하는 방법. 그 당시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괴로워서 찾아온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해서 깨닫게 했느냐. 이 방법. 예. 그 다음에 마지막 열반. 네. 이런 순으로 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1시간 더 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30분이 넘었는데 참 그것도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원래 제가 이야기를 한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보통 20분 30분이 넘더라고요. 설명을 하다 보면은. 그런데 현대 그 조사의 심리학 조사에 보면은 15분이 지나면은 이제 뭐 건성으로 듣고 뭐 들어도 들리지도 않고 뭐 그런 사람이 많다 이런 얘기를 이제 서적에서도 보고 또 듣기도 많이 들었거든요. 또 댓글 그렇게 올라오는 사람도 있고 너무 길다. 그래서 어쩌면은 좀 연구해보고 한 15분 이내로 한 개씩 잘라서. 근데 이게 또 참 고민이 그겁니다. 한 개씩 잘라서 가면은 이걸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이 다음 강의를 봐야 되거든요. 이 강의 연속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를 또 못 봐요. 유튜브에 들어가서. 그걸 정신 차리고 하지 않으면은
못 봐요. 그래서 지금 좀 질퇴양난입니다. 어떻든 간에 오늘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았고요. 복된 부처님 오신 날 되시고, 그리고 그 복이 그 자체의 기운이 복이 기운입니다. 기운이 나한테 스며들어서 인생 활로가 내 살아가는데 앞길이 환하게 밝아질 수 있도록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